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과 128편 두 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7편과 128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엇이 복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복받기 원하고 여러분도 다 복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인사 주고받았고 또 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인사 많이 주고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우리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말이 참 추상적이죠. 원래 이 복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어떤 거죠?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죠. 수로 가는 게 뭡니까? 수는 오래 사는 것, 수는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부는 말 그대로 재물 많은 것이 부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령인데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유호덕입니다.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고 덕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종명인데 고종명은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복이죠. 사람이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조선시대 평민계청에서 구전되어 온 오복이 있는데 그 오복은 뭔가 하면 첫째는 장수하는 것, 두 번째는 부자 되는 것, 세 번째는 건강한 것, 네 번째는 자손이 많은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겠습니까? 치아가 건강한 것. 이건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평민계층에서부터 쭉 전해 내려오는 오복입니다. 모 잡지사에서 조사한 현대인이 바라는 오복은 뭔가 하면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배우자, 세 번째는 재력, 네 번째는 직업, 다섯 번째는 친구. 친구도 참 중요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몇 년 전에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오복에 하나를 더해서 육복으로 만든다면 뭘 추가하고 싶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설문조사 한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여대생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오복을 많이 얘기하죠. 거기다가 하나를 더 얻는다면 뭘 얻기 원하십니까? 한 게 그 설문조사 질문 내용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 이제 오복은 우리가 뭐 건강, 뭐 돈 이런 건데 여섯 번째 하나를 더 추구한다면 뭘 더 하고 싶습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물었어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이거 여러분들이 들으면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말해드릴까요? 여섯 번째가 뭔가 하면요. 조실부모. 조실부모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 잃는 게 조실부모인데 그냥 부모님들은 돈이나 많이 물려주시고 빨리 세상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충격이죠.
이 여대생들이 장난으로 그랬겠죠. 진짜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장난치고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여러분 돈 물려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쓰고 죽으세요. 다 쓰고. 알았죠? 예. 절대로 물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고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보람 있는 데 쓰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복이 뭔가 그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7가지를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복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복 뭐 같습니까? 첫 번째 복은요, 잠 잘 자는 거예요. 잠 잘 자는 거. 127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잠 잘 자는 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 잘 자는 것이 복입니다. 잠 잘 자는 사람들은 잠 잘 자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복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잠 잘 자는 것도 분명히 복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밤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잠 못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잠 잘 들게 하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잠 잘 자는 것은 확실히 복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끝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끝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죠. 여러분들은 밤에 잠 잘 주무십니까? 잘 주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껐다가 한번 해보세요.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죠? 밤에 잠 잘 자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잠 잘 자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뜬 눈으로 밤새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 못 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잠자는 걸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잠 잘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그 복도 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하셔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뭔가 하면 두 번째 복은 자식 많은 것이 복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자식 많은 것이 복이에요. 127편 3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뭐가 복이에요? 자식 많은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결혼을 해도 자식을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하시기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3절에도 보시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 선물 그런 의미고 상급이라는 말은 보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상급입니다. 보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식을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용사의 수중에 화살이 많으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식 많은 것이 그렇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은 옛날처럼 활 쏘면서 전쟁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요즘에도 자녀가 많으면 굉장히 든든하고 또 기쁨도 크고 행복한 그런 면이 있죠. 자녀를 많이 낳은 분들이 종종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그 매스컴에 소개가 되죠. 어떤 집은 한 10명 이상 난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녀들이 많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아기들이 너무 이뻐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자녀 많은 분들의 그 가정을 이렇게 보면 주로 다 넉넉한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부자들이 자녀 많이 낳지 않고 주로 그냥 바삭하게 사는 분들이 지극히 평범한 이런 분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데 자녀 많다고 그분들이 절대로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이쁘니까 낳고 하다 보니까 9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2명이 된 이런 집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많은 거 이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키우는 기쁨, 보람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것이 왜 위대한 일인가 하면 그것이 인류 역사를 이어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도 자식을 안 낳으면 이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죠. 그날부로 끝나는 거예요. 몇십 년 뒤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다 보니까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했고 또 이 아름다운 세상을 구경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한 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지속되면 우리나라 소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멸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여러분 꼭 결혼을 하시길 바라고 자녀도 최소한 3명 이상은 다 낳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낳고 싶었는데 저희 집사람 건강이 허락지도 않아서 그냥 둘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낳을 수 있으면 여러분 최대한 많이 낳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정부에서 자꾸만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하잖아요. 어떤 회사는 보니까 자녀 이렇게 낳으면 1억인가? 한 명에 1억? 이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야, 참 그 회장님 멋진 분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도 한 자녀 낳으면 1억, 그 다음에 낳으면 또 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억까지는 못 주고요. 이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기도 받으러 올 때 이제 금목걸이를 하나씩 주려고 그래요. 금목걸이. 네, 우리 교회로서는 그래도 그것도 큰 거예요. 그죠? 네, 진짜요. 제가 약속을 지킬 테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기 낳아서 처음 데려온 날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때 금목걸이를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 많이 낳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꼭 여러분 결혼 꼭 하시고 자녀도 정말 3명 이상 많이 낳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로 무엇이 복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128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복인 것이죠. 사람에게 부모가 있는 것과 부모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거죠. 고아들이 여러분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고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부모가 있는 사람이죠. 쟤는 부모가 있는데 왜 나는 부모가 없을까? 고아들은 부모 있는 아이들이 참 부럽습니다. 근데 고아가 아닌 사람은 부모 있는 것이 복인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고아가 되어 보면 야, 부모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저도 이제 지금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아입니다. 네. 저도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부모 있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그래서 어제 같은 날도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부모님 주위에 모여서 세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그냥 이제 하루 종일 저는 교회 와서 이렇게 있고 갈 데도 없고 참 쓸쓸하더라고요. 이게 부모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복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부모가 있는 것이 복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뭐가 복인가 하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128편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이번에는 무엇이 복이라 그랬어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고는 실컷 했는데 수고한 것을 못 먹게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내가 수고한 것을 못 먹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그 곡식 기른 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럼 내 수고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수고한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수고를 했는데 수고한 것을 자기가 누리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죠. 말라기 3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싹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겠죠. 포도나무를 잘 가꿨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포도 열매가 다 떨어졌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뭐가 복인가 하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고도 안 하고 먹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수고한 것을 먹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냥 돈이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뭐가 복인가 하면 가정이 화목한 것이 복입니다. 128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128편 3절 4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남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고 그리고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이려면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지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자식도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복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람들 중에 여러분 화목한 가정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의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의 복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누가 주시는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6번째 복입니다. 6번째로는 무엇이 복인가 하면 나라의 번영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나라의 번영을 보는 것이 복이에요. 128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편 128편의 1차 수신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복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도 거쳤고 6.25 전쟁도 거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참 재주가 많은 그런 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의 우리나라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애국가죠. 우리나라 국가는 애국가예요. 근데 그 애국가 가사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어느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게 결국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 노래를 우리 국가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제 애국가에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원래 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제가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보세요. 자, 제가 나무 위키에서 카피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무 위키 들어가셔서 보시면 애국가를 찍어보시면 저게 나와요. 애국가 가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절 가사, 이제 원문 가사가 뭔가 하면 한자로 써 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이게 원문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어 표기로 바꾼 것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원본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원본이에요.
그리고 자, 또 다른 화면 한번 봅시다. 자, 저것도 역시 같은 그 나무위키에서 제가 카피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래는 1906년 윤치호의 찬미 수록곡에 담긴 가사이다. 멜로디는 당연히 Auld Lang Syne. 1907년 찬송가집에도 담겨 있었다. Auld Lang Syne은 딴따라라라라라 이게 이제 그 Auld Lang Syne이죠. 옛날에는 애국가를 그 곡주에 붙여서 불렀습니다. 근데 1절 가사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이게 1906년도에 나온 찬미가에 수록된 그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국가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신 있게 부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다른 종교 사람들을 조금 의식해가지고 그냥 하느님, 하늘님 개념으로 그렇게 바꾼 것이지 원래 오리지널 가사는 하나님이었다는 거.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저걸 찍어 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애국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애국가 유튜브에 딱 들어가시면 거기 나와요. 들어보세요. Auld Lang Syne. 그때는 그 곡조였거든요. 지금 곡조는 안익태 씨가 작곡을 해서 이제 지금 곡조로 그렇게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이런 노래를 우리나라의 국가로 정한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복이었다 하는 것이죠. 애국가 가사를 쓰신 분이 누군지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윤치호 선생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이 찬미가를 내는데 그 찬미가에 애국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국가 보급에 제일 앞장선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였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가에도 하나님도 들어가고 매번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열렸는데 그때 임시의장이 연세가 제일 많았던 이승만 박사였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 의장이 기도로 그 대한민국 임시국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회의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있는 회의록이에요. 1948년 5월 31일 오전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회의를 하기에 앞서 축도 기도를 이윤영 의원에게 요청하였다. 서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의장이 하는 말.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장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원 기립해가지고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쭉 기도가 진행되고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얼마나 복 있는 나라예요. 이게 보세요. 지도자들, 참 신실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1948년 7월 20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죠. 그리고 이분이 1대, 2대, 3대 대통령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로서 기틀을 갖추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김일성 그 치하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김정은 밑에 소리가 고통당해야 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우리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막았기 때문에 이제 종북
추종하는 사람들은,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참 인물이에요. 100년 앞을 내다볼 줄 알았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사람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계속 잘 되려면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복이 뭔가 하면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 128편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어느 정도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장수가 복이라는 것이죠. 잠언 3장 16절에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장수의 복도 누가 주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잠언 10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7가지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뭔지는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으면 금방 다 파악이 됩니다. 첫째는 뭐였죠? 잠 잘 자는 거. 두 번째는 자식 많은 거. 세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 네 번째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거. 다섯 번째는 가정이 화목한 거. 여섯 번째는 나라의 번영을 보는 것. 마지막 7번째는 장수하는 것. 이것이 시편 127편과 128편이 말하는 7가지 복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7가지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복도 있고 진행 중인 복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되는 거,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거,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장수하는 것만 남았어요. 장수하는 거. 그죠? 그건 이제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참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지금 이미 받았잖아요. 그걸 누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더 잘 섬김으로 나머지 모든 복도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